주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웠다는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 그때 당시 시몬, 같은 말이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이 둘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사람을 낚도록 해주겠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할 때 너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전도를 위함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것을 주님은 12 제자를 세울 때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전도 여행이라 그 말은 전도하도록 그 각 지역으로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주님은 어떤 남의 추천이나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고 주님 당신이 원하는 자를 세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교회에서 원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또 교회 이 부교육자, 부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직원들 그거 할 때, 세울 때 담임 기억자 원하는 사람을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정권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 내가 그들을 들고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본질 본성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 제자들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있을 때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면 우리 가족이 원하는데 왜 안 세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교인들이 원하는데 왜 안 세우냐, 그것은 먼저 우선순위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을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주님이 원하는 자가 돼야 된다. 주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 주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세울 때 그럼 주님은 본인이 원한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틀 없이 그냥 세우는가? 그것이 아니죠. 주님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끌어 주님이, 주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들고 쓸 때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실 때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내 입장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소원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알아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찾아 사람을 세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람을 세울 때 출신 지역이나 직업에 귀천이 없이 부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사람들이에요. 어촌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지역도 시골, 직장도 직업도 어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마태는 세리라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가룟 유다는 직업은 알 수 없으나 어부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참고해 볼 때 가룟 유다도 셀이었다 이런 지지라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맡긴 것이 아닌가. 또 그 가룟 유다는 이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지지를 하는 경우를 제가 살펴봤어요. 어쨌든 어부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가롯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학번이나 직업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제가 마음속에 시험을 들거나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신학 공부, 이제 양성원 공부가 신학 공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타 지역 가서도 그 다른 곳에서도 신학 공부를 했어요. 양성원 하고 나가서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한이 맺힌 게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나는 국민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다. 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신앙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그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학벌을 많이 따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차, 내가 공부하고 나올 걸. 이랬으면 내가 사회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올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시험에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면이고 하나님 관계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학벌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하면 그분이 들고 씁니다. 이런 면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악인들은 내 발밑에 재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학벌이나 문벌이 낮아도 나중에 그들의 위에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 학벌이나 문벌이나 그들의 직업 따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출신 지역, 뭐 서울대 나왔느냐, 아니면 지역이 호남이냐 경남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배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나는 사람을 외모나 풍채나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죠. 나는 중심을 보노니라. 나는 다윗을 볼 때 용모나 신장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았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됐으므로 다윗은 위대한
그런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학벌로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걸 붙잡고 우리도 사람을 등용해서 쓸 때 학벌 따지고 문벌 따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니, 학벌과 문벌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중요하지. 안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 교육자 청빙할 때 보면 대학교 나왔나 안 나왔나 또 앉아서 주판을 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가 교단의 실세가 되면 이런 것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교육자 청빙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가서 수소문 해봐라. 그 사람의 이력을 찾아봐라. 목회 처음 시작부터 역사면에 계속 내리막을 계속 일생 동안 쳤느냐. 내리막 친 사람을 큰 교회 보내고 놓으면 또 교회가 또 안 좋아져요.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켰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왔고 그 사람의 과거는 행적이 어떻고 이래서 조사를 다 해봐라. 해서 거기서 통계를 내가지고 평점을 내려서 거기서 A, B, C 1, 2, 3 이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학벌은 나중으로 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신앙 문제도 이걸 물어보죠. 결혼하기 전에 그 아가씨 믿음이 있어요? 또 그 총각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직장이 어디답니까? 대기업입니까? 대기업이에요? 공무원입니까? 한 달 월급은 얼마 받는데 이거부터 물어보고 맨 끝에 교회는 나가겠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은 주님은 학벌과 문벌과 그 사람의 직업 가지고 들고 쓰지 않는다. 지금도 주님이 들고 쓰는 자는 주님 앞에 중심이 바른 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제자를 들고 쓰려면 다양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 같이 어떤 사람, 충동적인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충동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제하고 우리는 좀 신중한 사람 붙잡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그래요. 일을 할 때 빨리 하고 일을 빨리 벌리는 사람도 필요해요. 충동적인 사람, 베드로. 성질이 불과 같은 사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불과 같은 사람, 불의 성격, 다혈질, 이런 사람들도 주님은 들고 썼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신중한 사람, 뭐든지 요리 따지고 조리 따지고 밤새껏 머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또 생각하고 이런 신중한 사람도 필요하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 도마는 늘 의심이 많았어요. 부정적인 사람. 주님이 부활했다는데 안 믿어요. 주님이 앞에 나타나셨는데 못 믿어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 손가락을 내가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직접 봐야 되지. 도마야, 여기 있다. 자, 너가 안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손가락을 넣어봐라. 창자로, 이 창 잘린 이 구멍, 이 옆구리 구멍 봐봐라. 너는 꼭 보아야, 눈으로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길 바란다.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썼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 때리는 사람, 간교하고 배신을 쉽게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주님은 12 제자 속에 그를 포함시켰어요. 복음의 사역은 온갖 사람들이 각가지 성격과 각가지 방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빼놓으면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 성질이 급한 사람도 일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너무나 또 신중해. 그러니까 일을 한번 시작하려면 언제 할지도 몰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불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 기도하고 또 학벌과 직업 따지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은 전도할 때 이제 이들을 세웠어요. 세워서 전도 이제 출발시키죠. 그때 주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첫째는 이방인 길과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그럼 복음은 너희 가족과 식구들에게만 전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우선순위를 가리킨 거예요. 복음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을 전파해라.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예루살렘은 자기 가족을 가리킨다면 유대는 이웃, 또 자기 동족, 민족, 그 사마리아는 그 이웃, 다른 나라, 또 땅 끝까지 세계, 이 세계 무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은 잘못됐죠.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는 예수 믿으란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면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잘못된 거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 같은 경우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이 안 받아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전하고 했는데 복음을 안 받았다 가정하면, 안 받았으니까 복음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제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촌, 팔촌, 혈연, 같은 그 피를 나눈 형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거기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방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안 받아들이면 세계 무대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남편한테만 복음 전합니까? 아니죠. 그럴 때 건너뛰라. 복음은 여기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친척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았다면 다른 민족, 그 다음에 전 세계, 이 무대를 확장해 나가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총동원 하게 되면 자기 가족부터 먼저 전도하고, 그래서 가족이 신앙생활 안 한다 하면은 지금은 당장 안 믿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계속 전파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웃, 친척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순서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먼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동족, 세계로 확정시켜 나가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결코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나중에 남편이, 당신이 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당신만 신앙생활 했지, 나한테 예수 한번 전파한 적 있어? 언제 한번 전도한 적 있어?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날마다 시간만 나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남편이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은 요것을 미리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심판에 섰을 때 모든 것을 지금 순서적으로 바로 해라는, 핑계를 대지 못한다 그 말이죠. 나중에 심판 때 올랐을 때, 아유 우리 아내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 아내가 일생 동안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언제 안 전했다고 그러냐?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순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순서적으로,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묵상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은 믿는데 그 안에 율법 안에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 속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이것을 늘 들어왔지만 자기 속에 이것이 자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충성도 해. 그리고 교사도 하고 또 맡은 직분도 여러 가지 해. 그런데 자기 속에 예수가 안 믿어져. 이런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했죠. 심지어는 예수를 잡아 죽였죠.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집사, 똑같은 권사,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항상 부정적인 일만 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럼 뭡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내 속에는 옛사람을 내가 죽고 말지 다른 사람을 이겨서 뭐 하는가? 싸워서 이길 대상은 마귀지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것인가? 그렇게 끝까지 싸워서 뭐 할 것인가? 그 속에 예수님의 거하시면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참고 말자. 저 사람의 구원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중단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율법만 딱 붙잡고 있으니까 율법에 붙잡고 있다 그 말은 옳고 그런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따지는 건 좋아하고 이런저런 평가는 잘하고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은 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사람에게 설교로 하는 설교에 예수를 꼭 전하라 그 말은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은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년에 많이는 못해도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셔요. 2달에 한 번꼴은 전도 설교해야 된다. 어떤 분은 석 달에 한 번은 전도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전도할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율법만 붙잡고 있어요. 난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데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잘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믿다가 타락한 자. 교회는 잘 나오다 안 나와.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해. 이런 자들을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알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믿다가 타락한 자. 그런데 더 악합니다. 알고 안 믿는 자들은 더 악해요.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서 인도하는 그 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다가 타락한 사람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일은 믿다가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타락시키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꾸 성도와 교회다에다 시험 들어서 자꾸 교회를 나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힘을 쓰고 그런데도 자기 혼자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타락해서 나간 자들은 다시 불러서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돼야 되겠어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 전도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잃어버린 양이라 이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아직 받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 밖에 나가면 많죠. 예수를 안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는 이 수평, 이게 수직이라 합니까? 수평이죠. 수평 이동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수평 이동보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다른 교회 집사, 우리 교회 오라, 뭐 그런 거.
또 시험 들어서 한 10명, 15명 그 교회 재직들이 다른 교회로 올려오면 우리 교회 부흥했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어제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나 봐요, 물이. 어제 삼전도 전도하는데, 요 삼전도. 제가 이제 회의실 있다 보니까 11시 거의 돼가려고 하는데 10시 55분인가 11시 돼가려고 하는데 그 이화영 전사가 그 목사님 식사를 가시죠. 칼국수 먹으러 가죠. 난 12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끝났어요. 내가 냉장고 가서 열어봤어. 하나도 없어요. 그 생수 하나도 없어. 야, 빨리도 했구나. 9시 반에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이라 좀 충분히 쉬고 그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는 하루 2끼를 해요. 아침에 늦게 먹고 저녁에 일찍 먹고. 그러니까 점심에는 대개 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때 오면 목사님 밖에 나가서 외식합시다 그러면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점심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이제 가긴 가죠. 그러면 또 이제 또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요. 덩치가 크니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건 아니야. 안 반가워서 제가 나는 이제 칼국수 안 먹을 테니까 다녀오라고. 9시 반에 식사했는데 11시에 또 갔다 오면 그 다녀오라고 그러고 제가 안 갔는데 삼전도 그 복음을 전할 때 뭡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자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언젠가 지나가면서 비원교회 전도하되 물 마시면 그 무슨 물이야? 비원교회에서 생수를 주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전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이제 혼자 조용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조용히. 제가 그 CCTV 가만히 보면 그 저녁에 슬그머니 나가요. 이렇게 보면 야밤에 슬그머니 나가. 그러면 보면은 키도 조그맣고 막 이러면 손수장 장로님 나가는구나. 여기 교회에서 이제 주무실 때가 많거든요. 그 손수장 장로님이 밖에 나가시는구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뭐 1시간 반 정도 바람 쐬고 왔습니다. 저희가 하면 뭐 할아버지들 앉아있고 누구 앉아있고 그러면 가다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한다 그래요. 이렇게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자기 시간이 나면 또 전도하고 이래서 어쨌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거죠. 이단에게 복음을 전하. 이단들 힘들어요. 이단들 대단합니다. 열심히 소리도 더 질러요.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가 이단 못 당해요. 그들 전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철판도 서너 개 깔고 저렇게 하는가. 왜 진실이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우리가 부끄러워요. 사과 썩은 거 갖다 놓고 사과 사세요.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게 통해요. 말이 돼요. 지나가다 보면 저 가짜인데 왜 저렇게 당당할까? 그러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은 좀 우리는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보다 더 단수가 높아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래서 그들이 뭘 주장하는가 그것도 찾아서 잘 살펴보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주님 법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그 여호와 증인 그 있는 분이 그 부부가 있었는데 저한테 자꾸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그분이 감리교 다니는 분이야. 서점 주인이.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에 관계된 자료를 다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요. 그들은 복사를 해서 다 복사해 주더라고. 책마다 막 복사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훑어보고 가서 이제 단판 짓는 날 가서 딱 앉아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요만한 수첩 같은 거 꺼내서 그것만 자꾸 얘기해. 그것만.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뭘 주장하면 그걸 듣고 있다 또 질문합니다. 지상낙원이라면 지상낙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하면 또 한참 얘기해. 그러면 천국은 뭐가 되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자기가 답변해. 듣고 있다 그러면 그 천국은 그러면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데 그건 또 뭐죠? 계속 꼬리를 물면 자기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슬쩍 일어나면서 제가 바빠서 가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르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무조건 거꾸로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거꾸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든 이단을 전도해서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전도하는 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전도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종말을 선포하는 그 의미도 돼요. 세상에 불타고 세상에 멸망하고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 뒤에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라. 그것을 설명하는 그 자체가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마귀와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주님이 부르짖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님도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 만나게 되고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총각이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면 심심하지? 놀러와. 거기 경로당 가면 됩니다. 경로당 가서 놀면 돼요. 심심하지? 그러면 PC방 가서 오락하면 돼요. 학생들 교회에 오는 것 이유는 뭐냐? 교회 오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님에 의해서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다른 그것을 전도하지 말라 그 말이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수영장이 있어요. 풀장이 있대요. 등록만 하면 수영하고 간다는 거라. 수영을 또 가르쳐주는 그런 코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공짜네? 세상 사람들 공짜를 더 공짜 만들어 놓고 교회 불러다 드리면 내 교인 수만 늘어나지 다 공짜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계속 오면 또 주고 또 오면 또 주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전도할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뭘 전합니까? 누구 믿으면 어떻게 돼 결과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 또 전화 왔는가 봐.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전화 오면 자꾸 나가는 거 붙잡아요. 그 안에 서는 사람들이. 내가 3주째 연속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